하지만 우리 모든 죄를 다 범죄로 간주한다. 벌써 30분 지나버렸어. 자, 본죄라는 건 뭐냐? 원죄의 기원에서 자기를 통해서 죄의 성향이 되고 죄의 습관이 되고 죄가 돼버리는 것, 본질적인 죄가 돼버리는 것, 이걸 본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종류 중에 20번에 불가사적 죄 있네. 불가사적 죄. 이게 뭔가 하면 불가하단 말이야. 사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사자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불가사적 죄라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말이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될까? 불가사적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뭐냐? 성령 해방죄. 성령의 직접 현실을 대적하는 거. 성령께서 하는데 알면서도 성령을, 그럼 이 죄는 누구만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을 아는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야. 그러죠? 성령을 아는 사람. 기독교 박멸 노력.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박멸하던 노력.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독교 박멸하려고 막 난리쳤던 그 죄 용서 못 받나? 성령 해방죄 회개하면 용서 못 받나? 뭐 이것도 애매하네. 실제로 우리 알고 보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령 해방하지 뭐. 성령께서 야 지금 너 기도할 때 되지 않았냐? 그런데 아이고 피곤합니다 자겠습니다 하고 잘 때가 한두 번이야. 야 저 사람 전도 좀 해봐라. 무슨 전도예요? 쑥스럽게. 이런 데가 우리가 없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막 말할 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한 지가 우리가 한두 번이야? 에? 있어. 소멸이 있어. 에? 있어. 우리가 수없이 소멸하니까 이건 그러면 불가사적 죄라고 하는 거에 이게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진 않았다는 걸 의미하지.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줄도 몰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네가 막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에게도 안 한 것이 또 나한테 안 한 거야. 자기들은 안 한지도 몰라. 근데 또 양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고 그럽니까? 양들은 자기가 해놓고도 한 줄을 모르고, 염소들은 자기가 안 해놓고도 안 한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이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거지.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너를 말고 능력을 행하였거늘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도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많이. 어쨌든 성령 해방죄다. 이게 진짜 불가사적 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안 짓냐? 성령 소멸죄를 안 짓냐? 어렵네요. 이게 지금 이거 뭘까? 목표적인 차원에서 막 이런 거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막 청교를 하지만 너 그러다가 너 진짜 하나님께 용서 받아? 근다고 천국 못 간다는 소린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또 등급이 있어. 그럼 천국이 개그사이야?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전화가 와서 심각하게 야 홍목사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냐 없냐? 개털모자가 왜 그래 또? 아 개털모자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아 성경에 안 나와. 근데 왜 목사들이 개털모자 해고 자기가 지금 막 싸웠대. 성경에 개털모자가 있다고. 개털모자 쓴다고 얼마나 또 우리를 협박했어. 그랬어요. 예? 개털모자 쓴다. 개털모자 쓴 사람 있잖아. 그 강도 겨우 구워 넣어가지고. 그게 개털모자야? 그걸 개털모자라고 그랬어? 아니 이거 저 분강사람들이 그거 빗대가지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랬더니 개털모자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원주 가면 이 대학까지 나온 놈의 새끼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야 홍목사 개털모자를 하도 들어가고 나는 개털모자가 성경에 있는 줄 알았지. 가지고 막 싸워하고 내기했대. 가지고 자기가 밥 사야 되겠대. 아이고 죄의 보편성. 죄가 부가적인 것이지만 본성이 되었다고 할 만큼 보편적이다. 죄가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평화의논. 이 평화의논이라는 게 이 개혁주의 또는 이 개혁파의 독특한 개념인 거죠. 구속을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라는 거야. 누구?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 평화의논, 평화협약.
속죄 언약, 성부의 언약 이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징구적 위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 인류의 아버지 둘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은혜 협약의 당사자이고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거고 속죄 언약의 특징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행위 언약이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이루어야 됐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려서 범죄가 됐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을 순종함으로써 이 언약을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이 속죄 언약이 행위 언약이다.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행위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행위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택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선택받은 자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례를 받으심으로 언약의 의무, 순종의 의무를 지니셨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육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할례와 세례를 다 받으심으로 육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뭐랄까요? 의무, 언약의 의무, 순종의 의무를 다 가지셨던 것을 표시했다. 속죄 언약의 요구는 뭐냐?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성부께서 성자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뭐냐? 인성을 취한다. 그 다음에 죄를 범한 본성을 취하셔서 그 본성에서 그 범죄가 속상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그것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취하신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지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 언약의 약속을 보면 죄로 더럽히지 않은 육체를 준비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영을 주신다. 그래서 어떠한 오염 가운데서도 자기가 더럽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도록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완수케 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속죄의 보상으로서 성령을 주심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평화 은혼 속죄의 언약은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을 하셔서 아들한테 네가 내려가서 인류를 구속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하는 것. 그래서 아들에게는 행위 언약이 되는 것.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평화 협약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가 살짝 나오고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을 그냥 바로 하나님과 우리 범죄한 인간 사이로 딱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그 중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언약하신 것이 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 언약이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전개 과정, 이렇게 신학적인 논리적인 전개 과정에서 이 속죄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럼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 속죄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을 하셨다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신 자라. 이게 친분이 똑같은 두 분이 하는 거야. 똑같은 두 분이 하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거지만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는 거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에 기초하고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계약 당사자도 되고 계약 수행자도 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게 다 집중되고 목적 자체로서의 언약. 이게 은혜 언약은 언약 자체가 목적이야. 그래서 상호 친교 생명의 교통의 언약으로 신인 교제의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언약 관계에 바로 설 때 사람에게 생명이 온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고 순종이 믿음이다. 언약의 요구는 뭐냐? 순종하는 거. 순종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럼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순종이니까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하는 거지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거야. 예정과 선택 가운데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도.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순종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이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내 걸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또 이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얘가 기도를 자주 그 뭐랄까 결제받는 서류로 이야기하거든요. 결제받는 서류를 딱 올려가면 위에서 다시 해봐 쓰레기통에 버린단 말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내가 도장을 딱 찍었어. 예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올라갔더니 언제? 이거 안 돼. 이게 쓰레기통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지. 예? 그래야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 온다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언약. 일단 목적 자체가 언약이었지만 수단도 언약이라는 거죠. 구원을 성취함이 언약의 목표이고, 언약은 생리적인 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관계다.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럼 언약의 약속은 뭐냐?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할 때 언약의 공식이 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게 신약과 구약의 공통된 언약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신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약의 요구가 뭐냐? 행위 언약, 자기 자력으로 수행하는 거야. 자기가 자력으로 수행하는 거냐? 근데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아는 우리가 믿으면 은혜가 보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나 개혁교회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급도 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는 막 알미니안적으로 하면서 교리는 다 이 뭐랄까요, 이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건 알미니안적인 설교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베푸셔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로 힘이 없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먹을 주고 믿습니다 합시다. 세 번만 시작. 믿습니다 해야 막 힘이 나는데.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자고로 은혜가 별로 없어. 선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 무용론까지 나와. 그래서 19세기에 보면 선교 무용론, 선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데 왜 뭐라고 선교를 해?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 올 놈은 올 거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알미니안이 나타나고 또는 순복음이 나타나고 믿습니다 하면서 해야지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교회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은혜가 이른다.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아. 예? 나도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이 모양이 없어.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좀 재벌이나 아니더라도 좀 일찍 서울에서 사셨으면 조금 더 돈 좀 벌었을 거고 또 내가 덜 고생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미국으로 유학만 보내줬어도 참 내가 이렇게 쩔쩔매지는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조금만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 하나님 맡은. 네?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육체 아버지가, 네. 우리 홍장로가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짠돌인데 왜 짠돌이냐? 버스 요금 한 번만 타려고 그러면 옷가림을 다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놈의 이 버스비는 이렇게 많이 받냐? 그 내가 자전거 사버렸잖아. 자전거 사고 다녔다니까? 대학 4년 동안. 진짜. 우리 아버지가 돈 한 푼 주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가 잊어버렸네. 소풍 가는데 우리 엄마가 소풍 가라고 그러면서 달걀도 삶아주고 뭐 이래 가면서 도시락 싸주면서 100원을 딱 주더라고. 그래서 신나고 가는데 너 이런 새끼 이리 와라. 우리 아버지가 불러고 무슨 놈의 소풍을 가는데 100원씩이나 가져가냐고. 50원 뺏어가면서 너 앞으로 대학 공부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데 100원씩이나 가져가냐고 하면서 돈을 뺏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울면서 소풍 갔다고. 우리 앞집 놈은 3,000원 받아갔는데 나는 100원도 못 받아가고 나는 7원이라는 건 50원 뺏어가고 복사이형 나하고는 또 나이가 차이가 있잖아. 몇 살 차이 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살 차이 나죠? 우리 큰형님 나이는 될거 아니야. 55년생인 거 목사님? 아니 4년 54년? 우리 형님보다 한 살 많네. 우리 형님도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자랐을 텐데 우리 형님은 죽도록 맞았고 나는 죽도록까지는 안 맞았어도 그에 버금가게 맞았는데 우리 내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은 그래도 덜 맞은 거요. 형님은 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저 바깥에서 유학했지만 나는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난 죽도록 맞았다 그러면서 지금도 툴툴거려. 어쨌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다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정유라가 하는 말 아니야. 부자 아빠 두는 것도 능력이로. 능력이죠. 그 맞는 말이요. 그렇죠. 틀린 말이야 그게? 맞는 맞는 말이야. 부자 아빠 되는 것도 이게 능력이라고. 내가 능력 없는 걸 하나지. 명성교회 김하나? 능력이요.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죠. 저쪽 어디야? 광림교회? 나 이름 모르네. 정수. 몰라. 그 강남교회 김정식. 김목사? 능력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 있는데 뭐 김정식. 홍목사 내 능력이야.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보면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저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나이 들면 또는 세월이 지나가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깨닫는 거라. 이 칼빈주의는 좀 나이 들은 신학이야. 알미니아는 으쌰으쌰하는 젊을 때의 신학이고 칼빈주의는 좀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칼빈주의지. 알미니아는 칼빈주의 못 따라와. 그래서 애기들 신학이라고. 맞아요. 그 알미니아 또 펄쩍펄쩍 뛸지 모르지만 자 만약에 뛸지. 네? 알미니아는 자주 안 들은 설명을 모르겠어요. 설명을 모르겠어요? 이것만 하나.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믿는다. 이건 칼빈주의고 알미니아는 내가 믿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한 거죠. 내가 믿는 거였어.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유지. 한마디로 말하면 알미니아는 자유의지로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믿는다. 근데 그 뭐랄까요? 우리 칼빈주의는 우리는 전적 타락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선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게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칼빈주의의 5개가 전무제불성이라고 해서 전무제불성 전적 타락. 전적 타락.